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38문 10편 92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짐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영광의 나라 낙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 낙원은 모든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는 나라인가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낙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굳게 닫혀 있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희락의 나라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즐겨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항상 열려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치 않고 사람의 기운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굳게 닫혀 있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영생 복락의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의 계명을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가 크고 웅장한 큰 교회 목사와 교사와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모든 성도일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낙원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에게 와서 어떤 사람에게 와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낙원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악독과 모든 규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자들 중에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초보적인 복음만 가르치며 교회 성장에만 힘을 써 강조함으로 직무를 유기한 그 종의 말에 미혹되어 교회에 열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거짓된 말에 미혹되어 많은 연보와 헌신과 봉사를 하며 자신이 섬기는 목사들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애써 유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낙원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행실이 죄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오직 천국 소망만 가지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명예와 권력에 눈과 귀가 멀은 그 주의 종과 그 설교가 최고인 양 하나님 말씀을 믿은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날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반갑게 저들을 맞이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지엄하신 그 명령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자임을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너를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가라 하는 엄한 책망을 받고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져 후회와 번민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리시고 계시니 부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경계로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심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놓고 남은 삶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성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로 교훈하신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범죄케 하는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물음에 대하여 첫째는 아니요 라고 단호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결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 영생 복락을 허락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금 죄에 쳐서 죄가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시금 옛죄에 빠져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낙원에 들어가 영생문학을 누리지 못하면 이들 모두 천국에 들어감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히브리서 6장 4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놔야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리라고요?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경계로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다시금 죄에 들어가 죄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상극이라 함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안에 살며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불순종의 죄악을 천천지 원수로 알고 그 죄를 사랑함이 아니라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 죄가 자신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멀리하고 혹여 그 죄가 불청객처럼 찾아와 유혹하면 냉정하게 거절하며 문전박대하여 내어쫓고 그 죄가 다시금 자신을 유혹하지 못하게 예수님과 그 계명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해됨 없이 모두 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보장을 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서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없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죄와 불법이거든요. 믿습니까? 그 죄와 그 불법은,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 안에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의로 교육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께 들어와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지만 다시 주에게 들어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반대로 진실로 회개하고 탕자처럼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다 그
그 아름다운 나라 시락의 나라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증언하고 대언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토록 정되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누구의 안전이라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치 아니함에 대해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고 그분의 심판을 피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자비롭고 어질고 선한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냉혹할이 많지 냉정하고 관용은 없는 지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는 제가 매주마다 증거해 드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그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 무슨 노릇했다고요? 선지자.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하고 계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패 일어나고 예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분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3, 4절을 통해 강권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누구? 예수님을,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아는 척하며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짓 목사요, 거짓 사도요, 거짓 성도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성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살아온 삶입니까? 그렇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는 다시금 회개하고 힘써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육신 중심의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낙원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말씀을 오늘 예언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증언만 하면 한결같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반문하고 대적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은 무엇이며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순종함이 아니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순종하고 하는 일마다 성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다 낙원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자세히 증언하고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종의 설교는 성령의 감동 속에 증언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순종하는 섬김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기도와 성원을 필요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 중요하고 보배로운 설교를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받고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마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키는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국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